우리 오늘 함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신명기 28장 펴시고,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성경책을 펴서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보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발성 기관을 통해서 소리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암송이 되어지는 것이고, 암송이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항상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을 통해서 암송이 다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우리의 이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암송을 하는 목적은 성경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더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다 했다고 해서 성경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암송을 우리가 능숙하고 탁월하게 하면 할수록 성경책이 더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우리 손가락을 다 펴시고요. 이 손가락 어쩌다가 보니까 생긴 거 아니죠? 길 가다가 주우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너무나 귀한 기관입니다. 이 손가락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손가락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 손가락의 용도입니다. 그 용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리키시고 함께 내가 손가락으로 짚은 그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예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가 능숙하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이 말씀이 생각나고 아무 때나 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능숙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모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브루타를 할 거거든요. 제가 우리 쉐마야 캠프에서 우리가 어떤 하브루타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이 잘못된 하브루타, 가짜 하브루타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가짜를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브루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하브루타 이름을 리얼 하브루타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리얼 하브루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얼 하브루타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암송된 말씀이 있으면 하브루타는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리얼 하브루타를 할 건데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뭐 노력하고, 물론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 때나 여러분의 이 암송된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능숙하게 발음되어지고 소리 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 유익하고 풍성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소망을 두시고 함께 그렇게 암송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가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대요? 안 돼. 왜 안 돼요?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했대요? 네가 교장 선생님이잖아. 그랬다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약간 그런 기도를 짧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저 그 앞에 못 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잖아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말씀 암송이라는 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말짱해도 암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겼던 마음이라도 우리가 선포하면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이 암송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채우는 건데, 어디다가 채우는 거냐? 마음에다가 채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아예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둘 데가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암송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머리로 해보려고. 안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새버립니다.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생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도 그 말씀이 깨끗하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 하나가 더러운 것인데 그 안에 부은 말씀까지도 더러워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때문에 교만해져요.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씀 때문에 정죄하고, 말씀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암송하기 위해 모여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중보와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참 놀기 좋은 날씨들입니까? 그죠? 요즘에 계속 날씨가 좋잖아요. 또 기온도 딱 적당하고 또 얼마나 요즘에 세상이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놀러 가기 쉬운데 이렇게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했는데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손해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의 손이, 당신의 입이,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존귀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해 주세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당신의 입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은 암송하는 거 가지고 칭찬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를 더욱 인정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안간힘을 쓰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암송이 너무나 수월하게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다루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암송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고 잘못 암송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었고 제대로 암송을 했다면 반드시,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자, 여러분, 창조의 능력보다 강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놀랍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도무지 해도 바뀌기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뭐냐?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뭐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냐? 뭐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냐? 뭐가 제일 좋은 것이냐? 자, 이러한 생각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보아왔던 것들, 또한 들어왔던 것들,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세계관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또 공부하기도 전에 세워져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계관이에요. 어떤 세계관일까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되어야 행복한 거야, 좋은 거야. 이러한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세계관을 다루지 않은 채 우리가 또 보고 듣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 세계관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는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까지도 주님은 놀랍게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암송할 때 소망을 가지고 암송을 해야 돼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으로 선포하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 세계관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왜냐?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정해진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되도록 경험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암송할 때 그냥 암송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암송하세요. 하나님, 제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의 세계관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생각이 이 말씀의 언어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마다 이 말씀의 말들로 말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서부터 열매 맺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의 이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뭐예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자,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즐겁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해요. 자,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무엇입니까? 토지의 소산, 몸의 자녀, 짐승의 새끼, 소아양의 새끼가 번성하고 복을 많이 받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더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야.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쥐어지는 거, 이것을 쫓아, 이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눈을 벗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실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자, 어디에서부터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자, 이렇게 살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갈 에덴으로 허락하신 공간이거든요. 그 공동체인데 이 가정마다 너무나 많은 염려와 고민들과 관계의 깨어짐들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곳이 되었어요. 가정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 아까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실제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하신 대로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경쟁해가지고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이렇게나 많을까? 끊이지를 않는 걸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래. 그냥 인생은 원래 팔자가 그런 거래. 그러고 사는 거래. 자,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에덴 하도록 샬롬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가 있을까? 하나의 눈만 뜨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적들부터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또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어떻게 하고?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보이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우상신 섬기듯이 그렇게 어떤 신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 원하거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가정 안에 이 말씀을 떠난 채 무서운 저주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